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김진호 씨, 내 목소리 잘 들려요? 예.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부터 28절까지 오늘은 그 본문만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부터 28절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이제 금식하는 이 전통 때문에 예수님께서 또 공격을 받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금식을 하는 이 전통에 대해서 공격을 받는 이 일을 소개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위에 나오는 것, 예수님께서 세리의 집에서 먹을 때에 부정한 자들과는 함께 하지 않는다는 유대교의 어떤 신앙생활 전통, 이것을 깨뜨리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도전이 있을 때 얼마나 그들이 전통은 소중한 것이지만은 나중에 주객이 전도되어 가지고 전통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가치를 기억하게 하고 보존하게 하기 위하여서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가치를 전승하고 그 가치를 지키는 생활 방식을 가르치고 전승하는, 이게 시간을 타고 흘러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게 고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통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은 가르치고 지키고 참여하게 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될 것을 안전하게 물려주고 다음 세대는 그 가치를 오도됨이 없이 바르게 다 계승을 하게 되죠. 계승을. 그런데 이게 가치를 지키고 전승하고 다음 세대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전통이라고 하는 이게 만들어지고 그게 귀하게 사용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통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가다 보면 주객이 전도가 됩니다. 전통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가 무언가에 대해서는 전혀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 전통으로 전승시키고자 하는 그 가치와 그 가치를 전승시키고자 하는 의도,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게 계승이 안 되고 그냥 그것을 전승하고 지키는 형식과 축제만 남아가지고 그것 안 하면은 큰일 나는 거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고 뭐라 하면은 전통주의라고 합니다. 전통주의. 주일 교회는 꼭 11시 되면은 오고 그 다음에 가게 문을 탁탁 닫고 그래 하고 한데 예배는 드릴 줄을 몰라요. 그래요? 교회를 오는 이유는 다른 데 있고 그게 자기 자신으로서는 대단히 개인적으로 즐겁고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으로부터 어릴 때부터 교회 안 가면 혼이 나고 그래 하면서 주일을 지키고, 그래서 주일 성수 이 가치에 대해 가치를 표현하는 말을 귀가 따갑도록 듣고 그것 때문에 사춘기를 넘어갈 때는 어머니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배워왔는데
그런데 성인이 된 뒤에 이 사람이 주일 성수라는 이 가치를, 자기는 이야기를 교회에 빠지지 않고 꼭꼭 가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교회의 그 존재 이유인 예배를 가르치고 예배를 연습하고 예배를 배우고 그리고 예배자가 되는 이 훈련을 받고, 그래 돼서 6일간의 삶의 일상에 돌아가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베드로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내가 일터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부부 생활도 있고 부모로서의 노릇도 있고, 그걸 알고 그걸 한시도 잊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종교인의 만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과 그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당당하고, 그리고 진실로 자신감이 있는 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제도를 두었고, 교회 중심의 삶을 가르치는 이 전통을 교회 역사 속에서 딱 세워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는 주일 성수에 대한 그 가치는 전혀 모르고, 예배 중심의 이 가치는 모르고, 그냥 주일 성수는 교회에 빠지지 않고 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빠지든지 아니면은 이 교회에 와서 자기 몸에 배에 있는 방식대로 교회 생활을 안 하면은 죄 짓는 것으로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정죄를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주일 성수와 관련되어진 전통주의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주일 성수를 몰라요. 지금 그래서 이 2장 13절에서 17절에 이 유대교 시교로 신앙생활하는, 즉 다시 말하면 종교생활이죠. 율법으로부터 삐져나온 그들의 전통, 그리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가치는 모르고 그 형식인 전통만을 가지고서 신앙인이 아니니 따지는 이 전통주의를 가지고 예수님께 도전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전통주의자들이다, 종교꾼들이다. 너희들이 입으로는 네 방식의 전통을 지키고 성실하기 때문에 너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너는 종교꾼이다. 너를 종교꾼으로 만들고 이렇게 완악한 종교인으로 만들게 된 것은 네가 숭배하고 있는 전통주의 종교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전통주의가 얼마나 그들을 오도하고 있는가, 신앙의 본질을 오도하고 있는가, 모세로부터 드러내신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드러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진정한 삶의 가치와 삶의 힘, 그죠? 이것을 그들이 깡그리 잊어버리고 있는 전통주의자들, 종교꾼으로 전락한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사건이 금식 논쟁이었고, 왜 우리는 이런 전통이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난 수요일 봤던 대로 그들이 금식을 하는 이 가치를 그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가치도 없고 이유도 없이 그냥 금식만 하면서 굶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쥐처럼 안 굶는 사람을 신앙 없다라고 정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통주의자들입니다. 정작 금식은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 이제 오늘 보게 되는 게 안식일, 이 전통입니다. 이는 유대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통이죠. 예수님께서 신성 모독죄로 그렇게 몰리게 되는 그 첫 번째 단초가 이 안식일 전통을 예수님이 깨뜨려 버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 방식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이 전통이 신앙이라 믿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 방식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예수를 신성 모독하고 있다고 그렇게 단죄를 하고 결국에는 다른 혐의들을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23절에서부터 강해를 하기 전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꼭 새겨야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통을 잘 배우십시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오신 이래 2000여 년 동안 쭉 이어져 오는 교회, 형식은 조금씩 다르고 양태는 조금씩 바뀌더라도 시대를 따라 바뀌지만은 교회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2000여 년이 지나도 바래지 않고 그대로 전승되어 오는 겁니다. 그죠? 명품의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변질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변질되지 않는 거. 교회가 예수께서 세우신 진품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2000여 년이 지나도 이거는 변질되지 않고 지금까지 정성되어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교회 생활을 하면은 반드시 교회에서 배워야 될 전통이 있습니다. 그 전통을 바로 배우면은 그걸 통해서 신앙의 본질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훈련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훈련이 되어지면은 밖에 나가서 교회 우수 안 시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색은 내는데 저 이기주의자, 지밖에 모르는 자, 그런 현대판 세리로 손가락질 받지 않습니다. 전통을 잘 배우십시오. 그러나 그 전통을 잘 배운다는 의미는 이 교회 중심의 생활이라는 이 전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승되어져 내려오고 있는 그 가치가 뭔가, 전통을 통해서 전승되어져 내려오는 가치가 뭔가, 그걸 잘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전통을 잘 배우십시오 하는 그것의 본질입니다. 왜 이 찬송가를 부르는가? 왜 좋은 가요, 향수, 작별, 이별 해서 이런 거 부르면서 분위기 싹 무르익혀가지고 한번 또 개 죽은 이야기, 투병하다가 아주 슬픈 유서 남기고 죽은 이야기해서 한 펑펑 울고 그럼 속 시원하게 해가지고 그래 나가게 하고 하면은 다 그때는 관절 아플 때 스테로이드 주사 맞고 다 나은 것처럼 느끼면서 정형외과 나오듯이 그렇게 속 시원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게 그런 아니잖아요. 예? 전통입니다. 전통. 뭔가 여기에 그런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성경책 가장 근본적인 전통이죠. 그게 현실적으로는 아까 시작하기 전에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를 이야기하고 하듯이 실생활에서 우리가 잔잔하게 지키고 뭔가를 배울 수 있는 전통입니다. 그걸 통해서 교회 중심 생활, 이것의 가치가 뭔가, 그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전통을 잘 배우고 좋은 전통과 전통을 잘 올바르게 전승시키는 그런 교회가 그래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전통주의로 전락해버리고 오도되어 있는 이 유대교, 그리고 절대다수의 이 서민들을 전통주의와 전통을 통해서 전승하고자 하는 신앙의 본질, 이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지금 유대주의자들을, 유대교인들을 눈에 볼 때는 이 혁명가처럼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서부터 28절에 말하는 이것은 예수님이 당신을 가리켜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합니다. 이는 완전히 유대교가 한 400년 동안 형성되어져 오고, 그래서 단단히 그게 그들의 신앙이라고 탁 붙들고 있는 안식일에 대한 그들의 전통주의의 틀을 완전히 원자폭탄 터뜨리듯이 깨뜨려 버리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은 나름대로 그런 전통을 세워서 그렇게 자기들 방식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이걸 나름대로 믿고서 자기들 방식대로 전통을 세워왔고 지금도 그게 신앙의 생활이라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들 방식과 전혀 다른 그런 안식일의 행태를 보이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선언이 뭔가 하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한번 찬찬히 봅니다. 23절 24절에서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면서 거기서 길을 열며 간다. 이거는 밀밭 사이로 가면은 밀을 헤치면서 가겠죠, 그죠? 그렇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자른다. 이제 밀이 아마 익어서 고개를 숙인 즈음이겠죠. 그래서 거기 밀이 고개 숙인 거 봤죠, 여러분? 본 분들 있죠? 그 부분들을 따서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어릴 때 그렇게 해서 나락 이렇게 까먹고 아니면 이거 돌로 비벼가지고 생살 씹으면서 십리길 학교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 경험들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열려 있는 것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그들이 먹으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런 장난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밀도 이래 비볐다고 해서 이게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보고서 24절에 바리새인들이 판단을 지금 하는 겁니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제자들이 하고 있는 그 일, 그들은 분명히 지금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이 제자들은 어떤 현장입니까? 예수께서 하는 일을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다음에 또 사람들 만날 일을 위해서 길을 가는 거잖아요. 같이 동행하고 있잖아요. 동행하는 중에 어떤 사람은 하늘을 볼 것이고 어떤 사람은 땅을 볼 것이고 어떤 사람은 빠른 걸음 어떤 사람은 좀 늦은 걸음, 그런 중에 이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가면서 그 길에 있는 밀을 잘라서 지금 이삭을 비비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움직임을 볼 동선은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서 이것을 보고서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판단이 맞는 것 같으면은 예수님 당신이 지금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질문은 이렇습니다. 문제 제기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있는 일이 맞는가?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제자들 역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있는 것이 될 것이며,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 일이 아닌 것 같으면은 제자들이 하는 일은 안식일을 어기고 자시고 이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일을 하고 있으니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일이 아닌 것 같으면은 예수와 함께 하고 있는 제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일이 되겠죠. 반면에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단죄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지금 안식일의 전통을 지키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안식일을 자기들이 바로 지킨다 못 지킨다 판단하는 근거는 약 400년 동안 쌓여져 내려오는 랍비들의 가르침에 근거한 겁니다. 랍비들의 가르침, 여기서 집대성에서 나와 있는 게 탈무드예요. 탈무드. 그리고 이 랍비들의 가르침은 모세의 율법을 1차적으로 해석했던 그 책, 법전을 우리는 미시나라고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대한 1차적 해석입니다. 이것은 미시나입니다. 이 미시나에서 해석이 조금 부족하고 빠졌다 싶은 것을 보충해놔서 다음에 나온 게 미드라심입니다. 길들이라 그 말이에요. 미드라심. 근데 이 미드라심, 미시나를 가지고서 모세의 율법을 이해하고 배우고 모세의 율법을 그들이 잘 지키기 위해서 613가지로 딱 함축해가지고 완전 정복처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서 이래 사례들을 보고 이래 연구를 이래 하고 하는데 거기서 좀 모자란 또 미드라심을 보면서 방대한 그 해석들을 보면서 또
거기에 대한 해석들이 많고 또 보는 사람들이 삼인 삼색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랍비들이 지금도 많은 설교자들이 한국 교회 각각에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TV를 틀어도 그렇고 인터넷을 틀어도 그렇고 유튜브에는 그죠? 뭐 홍수잖아요. 그런데 다 보면은 다릅니다. 다 보면은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해석이 잘못됐기 때문에 다른 것도 있겠지만은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방식을 달리하는 이게 상당한 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걸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배경을 모를 때는 전혀 듣고 엉뚱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지금 그래서 이 랍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랍비들이 모세의 율법 자체를 연구하고 읽고 하기보다는 모세의 율법 그것을 해석해 놓은 그 책들, 예를 들면 1차적인 거 미시나, 그 다음에 보충되어진 미드라심, 이는 아주 그들에서는 절대적 권위를 가지는 해석을 씁니다. 이런 것들을 주로 텍스트를 해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가르치고 하는 게 랍비마다 다 다르고 기본적으로는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오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고 강조점들이 다르고 듣는 자기 제자들의 입장이 다를 때에, 아니면 어떤 제자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못된 점이 있을 때 그걸 고치기 위해서는 이걸 강조를 하게 될 때에 듣는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이 다른 랍비 밑에서 배운 사람들하고 전혀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막 아주 다양해졌습니다. 이 다양한 것들을 자꾸 모아가면서 느헤미야와 에스라 시대 이후 약 400년 지나오면서 이런 정통 해석들이 쌓이면서 이럴 때는 이래해라 저럴 때는 저래해라 하는 식으로 규례와 법규들이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랍비들이 가르친 이 가르침 위에서 전통이 만들어지고 그리 해볼 때에 이 사람은 맞다 저 랍비는 틀렸다라고 할 때에 삼자의 법에 의해서 또 재판을, 그건 또 판례가 되잖아요. 그럴 때 그건 또 하나의 전통의 근거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전통이 막 그 쌓인 때 위에 또 때가 앉고 또 때가 앉고 이래 되듯이 확 쌓였습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행식을 보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다 판단하는 것은 이런 식의 랍비들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형성되어진 전통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서 우리가 질문을 했던 대로 랍비들의 전통을 전통대로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까? 만약에 랍비들이 가르친 전통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일 것 같으면은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하는 것은 지극히 옳은 것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랍비들의 가르친 전통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일 것 같으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다 정죄하는 것은 곧 예수님에 대한 정죄이며 그것은 옳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지금 누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것, 하시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있는 것인지, 랍비들의 전통을 따라서 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대로 꾸짖으시고 안식일에 대해서 내가 주인이라 말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25절, 26절, 거기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는데 첫 번째 예를 들지요. 거기 나오는 예는 사무엘상 21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인용하고 있는 이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광인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을 피해서 한동안 도망자 신세를 했죠. 그때에 이 어느 한 곳 놉이라는 지역에 그렇게 가서 거기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죠.
그래서 성소 안에는 성막이 있는데 거기에 언제나 지성소 앞에 진설병, 이것은 떡상을 차려놨다는 겁니다. 떡 한쪽에 6개, 다른 쪽에 6개, 12개를 다 이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그 법궤, 이게 커튼으로 가리워져 있는데 법궤가 있는 그 바로 앞에 진설병을 여기 딱 두었습니다. 떡상을. 이걸 누가 관리하는가? 제사장이 관리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성경에는 아비아달이라고 나오죠. 제사장 이름이, 그죠? 이걸 이제 관리를 합니다. 거기 진설병을, 새로 된 진설병을 두고 또 하루 전일을 해뒀던 것은 걷어내어서 그 떡은 제사장이 양식으로 먹습니다. 이게 진설병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의 이 추격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다가 이래서 뭐 끼니도 못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동료들도 못 먹고, 그러니 급한 김에 거기 들어가서 그 사정을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그 진설병 떡을 다윗이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있는 동료들도 먹게 했습니다. 진설병에 관한 이 떡에 대한 규례는 레위기서에 나오는데 그 규례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이 떡은 함부로 범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사장만이 이 떡을 만질 수 있고 이 떡을 준비해야 되고 이 떡을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진설이 두는 하루를 둔 것이 끝났으면 내어서 제사장이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살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걸 첫 번째 예를 들면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인 것을 논정을 하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일 것 같으면 예수가 하시는 모든 일은, 안식일에 관해서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정죄하고 예수의 제자를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오도하고 있고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거죠. 자, 이 제사장이 여기 지금 25절, 26절에 나오는 이 예에서 보는 건, 거기서 딱 구조가 이렇습니다.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 이 떡 12개를 항상 그 앞에 두는 것은, 그 떡 자체가 하나님이 아닌 것은 여러분도 당연히 알겠죠. 이 떡 자체를 두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하면은 계시의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그 법궤가 딱 지성소 안에 있고 거기에 카텐이 딱 막아져 있고, 바로 그 앞에 한쪽에 진설병을 두고 또 맞은편에 촛대를 두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진설병 12개를 둔 것은 12지파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다. 이 진설병이 언제나 하나님 임재 앞에 있듯이 이것을 보는 너희들아,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있다. 그리고 너희들을 통치하고 먹이시고 계시다. 그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이스라엘 백성, 진설병으로 표시된 이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산다는 거예요. 먹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이건 하나의 대표성을 지닌 겁니다. 우리가 존재하고 생활하고 삶을 유지하는 것, 그것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게 뭡니까? 먹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의 먹고 사는 것, 생사화복이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걸 알아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이 진설병이라는 이 규례를 만들어서 언제나 그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양식을 먹어야 될 이유는, 그죠? 안 먹고 살 수 없는 것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먹고 살아야 될 그 에너지는 누가 주는가?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싫으면 내가 뭐 그거 안 먹고 하나님 안 만나면 되지. 근데 그럴 수가 없는 자신의 생체 구조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먹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딱 이 구조에서 보듯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스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될 그 목적 때문입니다. 목적이 아무리 고상할지라도 흙이 져서 줄이면은 목적은 그림의 떡이고 명분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비아달을 보십시오. 이것을 이제 관리하고 그리고 다 된 것은 자기가 먹어서 정리를 해서 제사장의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고 그래야 했지 않습니까? 이 아비아달의 이제 결정이 이렇습니다. 허기지고 지치고 그래서 다윗이 광인처럼 변질되어져 가는 사울 왕에 쫓겨서 죽을 고비입니다. 어쩌면 사울이 그때의 원성이 많았을지도 모르겠죠. 아비아달 제사장일 것 같으면 노업은 예루살렘에서 약 한 1km 정도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위에 사울의 고향이 있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뭐 당시의 제사장 중 같으면 엘리트지 않습니까? 어떤 이런 면들을 정체를 알 수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계시적 측면에서 볼 때에 다윗은 사무엘 제사장의 전신이기도 한 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 관심이 있는 제사장들이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 쫓기는데 허기가 져서 그리고 반면에 이 어린 다윗을 쫓아오는 그 사람은 왕입니다. 그리고 군대를 끌고 있습니다. 아비아달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인 것을 알고 그 다음 한편 인간적으로 볼 때도 이리 두면 반드시 불공평하게 죽는 것이 눈에 보일 때에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뭘 하겠습니까?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먹이는데 뭘 먹이는가? 이 진설병을 먹입니다. 이것을 먹게 합니다. 자, 왜 그렇게 이게 타당한가? 아비아달이 진설병의 전통이나 규례를 어긴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권한을 올바로 사용한 것입니다. 첫째는 제사장이 진설병을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만들고 거기 두고 관리하고 그 다음 빼내고 자기가 먹어서 처리를 하고 진설병 자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계시의 본질을 알게 하는 제도입니다. 신성한 성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능을 위한 것이지 성체가 곧 계시 자체일 수 없고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이것을 관리하는 이 성체를 목적에 맞게 관리하는 이 권한을 가진 아비아달 제사장이 관리자의 권한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을 먹여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비아달이 실천합니다. 아비아달이 실천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윗과 그의 동료들이 지금 먹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 감정을 가지고 쫓아오는 사울과 그의 부하들에 의해서 당장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먹여 살리듯 그 은혜를 알게 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진설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은혜의 원리를 아비아달 제사장이 적기에 사용합니다. 다윗에게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함부로 남용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무엘상 21장을 읽어보면 다윗이 이 떡을 먹기에 적합한 상태인지 물어봅니다. 그 부하들도 그렇고 여자와 부정한 어떤 그런 행위가 없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기본이 다 될 때 이것을 먹게 해서 먹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예수님이 이걸 딱 첫 번째 논증의 증거로서 딱 들이대는 게 그것입니다. 진설병의 이 규례를 이 바리새인들이 아주 잘 알죠. 아주 잘 알죠.
그렇지만은 이들이 늘 모든 것을 전통주의적 관점에서 보게 되니까 어쩌면은 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전통주의적 체질을 따라서 진설병을 하나님처럼, 성체를 하나님처럼 그렇게 생각할 줄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설병을 먹으면 꼭 하나님을 먹는 것처럼. 그죠? 그러나 진설병은 계시를 전달하고 그 계시를 알게 하는 매개체로 썼던 성체였습니다. 이 매개체를 위하여 제대로 사용되어지기 위하여서 제사장이라는 이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 매개체, 계시를 전달하는 매개체로 사용되어지는 이 성체, 진설병이 적기에 사용되어지도록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렇죠? 이 구조를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안식일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식일이라는 규례를 준 목적을 깨달아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하나님이 아니고 안식일이라는 규례를 주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계시를 전달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이라는 규례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전달하기를 원하는 그 계시를 깨닫는 목적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랍비들의 전통, 여기서 익숙해지고 길들여지는 때문에 안식일과 하나님을 혼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규례를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이것이 곧 하나님을 죽이고 살리는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은 안식일 규례를, 즉 안식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전통주의의 틀 안에서 예수와 그의 무리들이 안식일을 죽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면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제사장이 신성하고 거룩한 그 떡을 하나님의 계시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면 안식일 제도의 목적에 맞도록 예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왜 잘못됐느냐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이 예를 드는 게 있죠. 26절,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여기서 지금 27절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전통주의에 딱 갇혀가지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으로서 이렇게 지금 그들은 딱 길들여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종교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종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자, 이 부분에 대하여서 제 마음대로 또 갖다 붙여서는 안 됩니다. 일단 오해하기 쉬운 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그런 말을 잘하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뭘 교회를 오니 안 오니, 주일 성수를 하니 안 하니, 주일날 가게 문을 닫아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이지 않나. 또는 조금 병새끼가 병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느낌만 있어도 지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주일 성수를 가르치고 그걸 위해서 권면을 하고 할 때에 이런 류의 합리화와 반항이 나옵니다. 다 먹고 살자고 종교가 있는 거고 다 사람이 먼저지. 우선 사람부터 살아야지. 그래 뭐 종교도 있고 교회도 가고 뭘 하지. 왜 꼭 그러시냐. 그러면서 또 조금 어중간하게 성경 좀 몇 구절 외우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또 딱 들이대는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고 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자꾸 그런 걸 가지고 득달을 합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걸 잘못 이해를 한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이지 않느냐, 종교도 그래서 있는 것이 않느냐, 그걸 여기에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선 사람부터 살고 봐야 종교도 있고 교회도 가고 그렇게 하지, 그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걸 갖다 붙여서도 안 됩니다. 이것하고 그런 얘기하고 그 지극히 인간적이고 이기적인 자기 변명하고는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나온 말 중에 좀 더 꼬투리를 붙여보면은, 우선 사람부터 살고 보십시다. 또는 살리고 보십시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먹고 살게 됐을 때 신앙생활 바로 하는 거 봤습니까? 사람부터 살고 살려놓고 뭐 교회고 뭐고 이래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됐을 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우리가 새벽에 연 이틀을 살펴보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려놓으니까 어쩝니까? 살려놓은, 그래서 여유를 부리기 시작할 때 그들은 여유 부리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하는 말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하는 이거는 그런 유치하고 지극히 악한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자기 이기주의를 합리화하는 그 변명,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오늘은 정말 내가 30분 되면 마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3장 6절까지 잡아놨던 본문도 반으로 뚝 잘랐는데 벌써 30분 지났습니다. 시간 포기하고 가는 데까지 가입시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인상을 쓰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니까 그냥 지금 웃고 있다 내가 착각하고 내 가는 데까지 갑니다. 28절까지만 할게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하는 말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왜 두셨느냐, 이것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노동을 하셨습니다. 창조의 일을 하셨죠. 그런 뒤에 7일째에 쉬셨습니다. 그게 안식의 기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제도가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즉 안식, 우리 쉬운 표현으로 하면 쉼을 두셨을까?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이라는 제도를 두셨을까?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일단 간단하게 말하는 등식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두신 목적은 쉬라고 두신 겁니다. 쉼을 위해서입니다. 이제 이때 말하는 그러면 쉼, 이게 뭐냐? 두 가지가 동시에 정립이 돼야 됩니다만 오늘 쉼 이것만 합니다. 하나는 일이 무엇이냐, 쉼이 무엇이냐, 그죠? 쉽게 말하면 이 개념에 대해 정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갈등을 일으키는 이 구조 속에서 한 두세기를 지나오면서 이 개념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세뇌되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은 어떤 수입을 만들어내는, 물질적 수입을 만들어내는 어떤 노동력, 시간과 에너지의 투자, 이것을 우리는 일의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일은 누가 가장 먼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게 일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일의 기본 개념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으면 좋은 것은 결코 생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 창조를 하나하나씩 할 때마다 하루의 마감을 어떻게 했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일한 결과거든요. 그리고 그 일의 프로젝트가 다 끝나고 났을 때 어땠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것을 느끼는 순간이 행복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행복을 만드는 걸 거꾸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의 개념은
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한 결과 어떤 경제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걸 일의 가치로 알고 그런 가치와 연결되어지는 우리의 활동을 일로 잡는데, 이것은 한쪽에서 볼 때는 자본주의적 기준에서 만드는 일의 개념이고, 반대쪽은 공산주의적 개념에서 만든 일의 개념이죠. 그러나 일은 창조의 그 상황에서 봐야 됩니다. 일을 최초로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창세기 1장에 그냥 그대로 다 나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우리가 일 또는 노동의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정리를 하고, 그러면 동시에 일이 있었기 때문에 쉼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럼 쉼이 무엇인가, 오늘 이 부분을 좀 다루고 마칩니다. 쉼은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쉼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자본주의적 개념이든 공산주의적 개념에서 만들어져 있는 이 일의 개념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쉼은 상대적인, 일에 대한 상대적 개념이에요. 빈둥빈둥 노는 것, 이걸 쉬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경우를 두고서 미련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먹을 가치조차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빈둥빈둥 놀면서 먹는 거하고는 절대 관계가 없습니다. 빈둥빈둥 놀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철학교도 마치고 가는 길에 카지노 들려가서 이거 잭팟을 땡겼는데 막 돈이 쫙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교회 와서 거기서 10분의 1을 떼서 감사한금 했답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셔서 축복했다고. 사탄아 물러가라! 빈둥빈둥 놀면서 먹도록 해주는, 그거는 사탄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가정한 것이지, 하나님은 그런 축복을, 그런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 놀면서 먹고 된 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이 복지 정책을 그리스도인들이 생각 없이 편성하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복지 정책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을 해야 되는 그 책임과 인간의 도리를 회피하는 대안으로서 그 복지 정책과 연금과 이런 것만 의지해가지고 그렇게 빈둥빈둥 먹고 사는 이것을 이기면 사탄에게 이미 코 깨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결코 사람의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교제와 말과 본을 절대 못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쉼은 빈둥빈둥 노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의도식을 절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쉼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합니다. 이걸 우리가 생산활동이라는 이 맥락에서 표현하자면, 쉼은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쉼은 뭐냐? 종류가 다른 노동을 하는 거예요. 종류가 다른 노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보면은 요즘은 뭐 가정주부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바깥 일을 하는 남편들도 그렇죠. 자기 주된 직업이 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한 주된 직업이 있죠. 그런 다음에 집에 오면은 가사 일을 돌보거나 또는 자녀들을 숙제를 봐주거나 집안의 일을 돕는 것을 통해서, 그렇지만은 그것을 즐기면서 아주 편안하게 하지요. 그죠? 그러나 그게 고단한 건 사실이에요. 종류가 다른 일입니다. 그걸 하면서 가족과 함께 또는 아내를 도우면서 같이 그렇게 편안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통해서 그런 종류가 다른 일을 통해서 쉼을 얻는 거죠. 이런 사례에서도 볼 수가 있듯이 근본적인 개념이 뭐냐? 쉼은 안식일을 정하여서 우리에게 쉬라고 하는 그 쉼은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라. 이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가? 이 쉼, 즉 하나님과 교제함을 위해서 네가 쉬는데 네 본분을
바로 아는 시간을 가져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 네가 월급쟁이가 아니다. 돈 벌면 웃고 수입 없으면 찌푸리고 다니는 그런 맘모니스트가 아니다는 거죠. 본분을 바로 알아라. 두 번째, 관계를 알아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을 알아라. 세 번째, 목적을 알아라. 네가 왜 존재했으며, 왜 이렇게 태어났으며, 왜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왜 이런 배우자와 더불어 살고 있으며, 이런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는가. 목적을 알아라. 세 가지. 본분을 바로 알고, 정말 지켜야 될 관계가 뭔가를 바로 알고, 세 번째, 목적을 바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바로 알 때에 하나님과 교제가 바로 된단 말이에요. 이걸 위해서 쉬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어떤 거죠? 본분을 알고 관계를 바로 알고 목적을 바로 알기 위하여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입관과 내 체질에 배어 있는 고정관념, 이것으로부터 회복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일상복으로 탁 갈아입고 딱 하는 것은 뭡니까? 이제 집안 안에서 집안 식구들과 그 관계에 맞도록 교제하기 위해서 딱 갈아입고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예? 아버지의 자리로, 엄마의 자리로, 과장, 부장의 자리를 벗어버리고 아버지의 자리로, 엄마의 자리로, 아내의 자리로, 남편의 자리로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집중하고 회복을 할 때에 이 세 가지, 목적을 알고 관계를 알고 자신의 본분을 아는 것에 집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참, 이걸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바깥에서 들어오면 그 복들을, 작업복들을 벗어버리듯이 주위를 흩트리는 일상을 멈추는 게 필요합니다. 내 주위를 집중을 해야 되는데, 다시 반복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내 본분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고 내가 왜 이렇게 살며 왜 이렇게 존재하는가,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집중이 되기 위해서 이 집중을 흩트리거나 이 집중을 앗아갔던 내 일상의 삶을 멈추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안식일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재산을 만들어내는 그런 가치를 창출하는 노동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고, 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이것에 집중하는 상태를 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일 성수를 제대로 알고 주일 성수를 교회 중심의 생활을 통하여서 실천하고 배우고 훈련하고 자기를 점검하고, 그게 교회 생활이잖아요. 그럴 때 보면은 그걸 잘 알고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6일 동안 직장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하루 교회 생활, 그걸 통해서 봉사를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하는 그 교회 생활을 하루 종일 하고 났을 때 더 피곤하고 더 고단해서 돌아갑니다. 지금은 그래도 여러 가지 뭐 바나도 있고 가스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하지만은, 제가 청년 때 교제를 할 때만도 그랬어요. 저녁 예배까지 다 마치고 나면은 청년들이 또 모여가지고, 그때는 연탄 불에서 석유 골로로 넘어가던 그 저음이 돼가지고 라면 하나 끓이는데도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그래도 이제 청년들이 즐거이, 그러고 나면은 뭐 통행금지 시간 다 돼가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확 다들 일어나서 또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하루 종일 그 교회 생활 그렇게 하고 섬기고 예배 드리고 성도의 교제하고 봉사하고, 그랬을 때 참 헌신되어진 교인들이, 교회 올 때 그냥 오는 교인들이 드물었습니다. 오면 딱 가방에 핸드백이 불룩한 게 성경 찬송 놓고 거기에 몸 빼 넣어가지고, 그죠?
몸 빼든지 작업할 때 입을 수 있는 갈아입을 옷너가 온다고. 블루가 얘가 들고 와서 하루 종일 그렇게 하고. 그게 우리가 직장 생활한다는 이 관점에서 볼 때는 중노동이잖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참 생각 없는 교인들이나 경망스러운 교인들이 좀 일 좀 하고 봉사 좀 한답시고 표현하는 게 뭐라 그럽니까? 주일이 아니고 죽일 날이다. 예? 망령되에 함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정말 죽어요. 의미 없이 죽어요. 주님을 섬기다가 우리 속된 표현을 하는 개죽음만 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주 앞에서 형식은 섬기는 건데 사고방식은 죽일 날 지내듯이 그렇게 할 때 개죽음을 하더란 말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가 그런 거잖아요. 아간의 경우가 그런 거고. 그러나 그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정말 중노동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혼에 기쁨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주의를 지냈을 때 저의 20대에는 굉장히 힘이 있었어요. 청년들이. 그리고 교인들이 정말 눈에 보이는 그 어른 집사들이 정말 힘이 있었어요. 그렇게 중노동과 같은 주의를 보내고 섬김을 하고 봉사를 해도 월요일 새벽기도 나와요. 철학기도 프로그램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모여라 해서가 아니에요. 그때 무슨 에어컨이 있어요, 뭐 히터가 있어요. 그 의자에 앉아서 밤새워 기도하고. 지금요, 또 다른 직업을 가지면은 사무실이나 아니면 차 타고 다니면서 이런 외부 근무도 하는 직장들이 있지만은, 그때는 다른 한다 하면은 좌판 깔아놓고 장사하든 새벽 시장에 가서 물건 떼다가 팔든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밤새워 기도하고 또 그리고 새벽 시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등록금 마련한다고 남부민 새벽 시장을 몇 번 다니면서 채소 떼다가 이렇게 팔아보고 했기 때문에 새벽 시장 풍경을 조금은 알죠. 운임비 아낀다고 그 대파, 김장철에 대파에서 큰 이문 남길 거라고 대파를 가마떼기만한 걸 사가지고 26살 때 그 젊은 호기로 남부민 새벽 시장에 새벽 시장에 칠팍칠팍 그걸 짊어진 거예요. 짊어지면서 일어나면서 그냥 꼬꾸라져 버린 거예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래 한쪽을 다 버린 상태에서 결국은 택시에 싣고 가놓으니까 운임비도 안 빠지더라고요. 교인들이 그리 살았단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가 하면은 쉼이라고 하는 것은 빈둥빈둥 노는 것을 아니고 너무 편하니까 현대 교인들이 얼마나 예배 시간에 조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거의 한 명이 졸았다 안 졸았다 하지 거의 정리된 삶이에요. 그죠? 너무 편하니까 꾸벅꾸벅 졸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쉼은 뭐냐? 종류가 다른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이 교제를 6일 동안에 참 그러한 종류가 다른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원해지고 감각을 잃어버리고 빗나가고 흩어진 이것에 대하여서 내가 다시 돌이켜보면서 내 본분으로 돌아가고 내 목적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삶에 있는 것을 다시금 새겨서 언제나도 이게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하는 겁니다. 종류가 다른 일뿐이지 빈둥빈둥 노는 게 아니고 그냥 교회 건성 왔다가 한 시간 내내 졸다가 그리고 젓가락 가지고 음식 틱틱거리면서 오늘 간이 맞네 안 맞네 그런 아주 그 볼성 사나운 그런 게 성도의 교제랍시고 수고했어 그러고는 획 쏟아지는 그게 아니에요. 주의를 지킨다는 거는 종류가 다른 일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종류가 다른 일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하는 이것이 마르다는 부엌에서 허리가 아프도록 일을 했고, 마리아는 예수의 발치에 앉아서 눈 한 번 깜빡하지 못하고 주님의 하시는 말씀에 집중하였고, 주님과의 교제에 집중하기 위하여, 거기에 모든 내 주위를 흩트리는 일상을 정리하는 이것. 오늘 이 부분까지만 좀 정리를 하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일상에서 좀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웬만한 이제 교회 재직이 되고 하면은 주일 되면은 가게 문을 닫고 일을 출근을 하지 않고 또는 그렇게 하는 것 하나의 전통처럼 되었죠. 그러나 가게 문을 닫는다라고 해서 주일 성수를 바로 하고 있다고 말은 할 수가 없어요. 주일날 당직을 서는 것을 이래저래 바꿔가지고 나는 꼭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했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보면은 참 가상하지만은 한편 바리새인처럼 전통주의로서 그리 했다고 하면은 그거는 정말 위험한 종교입니다. 가게 문을 닫고 그렇게 하고 해야 되는 거, 왜 교회가 그렇게 명령할 수가 없어요? 가게 문을 열었다고 해서 주일 성수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가게 문을 닫고 일상으로 하던 6일간의 그 모든 일들을 중단할 것을 권면하는가 하면은 앞에서 이야기했죠.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하는 이 집중력을 흐트릴 수 있는 일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면서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일을 만들지 말라. 성경 공부를 빠져나갈 핑계거리를 만들지 말라. 오후 예배 잘라먹고 도망갈 그런 일들을 남겨놓지 말라 하면서 늘 시계 보면서 전전긍긍하고 스마트폰 내가지고 문자 찍어서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남겨놓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 도시가스 넣고 나서부터 그런 버릇 생겼으면 도시가스 다 없애버리고 그냥 연탄 떼라 말이에요. 그리고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상을 정리하는 그 맥락에서 가게 문을 닫아야 되면 닫아야 되고, 직장을 주일날 꼭 가야 되는 것이면 직장 때려치워버리고, 집이 멀어서 늘 가는 시간 종전그럼 집에 시계 보는 것 같으면 와서 가까이 이사 오라 말이에요. 그리고 변명하지 말라 이거예요. 멀리 있으면서도 그래야 할 것 같으면 멀다는 핑계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게 해결이 안 되면은 집 가까운 있는 교회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를 똑바로 지켜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똑바로 할 수 있도록. 그러지 않고 가게 문도 닫고 다 그렇게 해놓고 와서 1시간 교회 참석해 주는 것으로서 그걸 충성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어쩌면 죄송할 수 있으나 말을 하는 중심을 이해를 하면서 들으십시오. 우리가 이 건방진 이 자리에서 반드시 내려와야 됩니다. 절대 여러분이 교회에 와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초신자가 그리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은 사람일 것 같으면 교회를 와준다는 이 건방진 생각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겁니다. 교회를 와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준 하나님께 감지특시하십시오.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전통을 가만히 보니 그리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게 문도 닫고 다른 출근도 이렇게 다 바꾸고 그렇게 해서 주일날 1시간 교회 와주고, 그리고 눈 뜨고 자듯이 아무 생각 없이 예배 그렇게 소위 그런 표현을 하면 다 띄우고, 그리고 이제 가서 하루 종일 집에 앉아서 TV만 보고 앉아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정말 안식일을 모독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부인이 만약에 그래서요, 어떻게 당신은
주일을 이렇게 보냅니까? 라고 하면 안식일이잖아. 푹 쉬는 거야. 그거는 절대 안식일을 바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은 가사일 밀린 것을 교회 일 다 마치고 예배 마치고 종종 걸음치고 돌아가가지고 밀리던 뭐 가사일 하는 그것에 모든 것을 몰입을 하고 있다. 그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거 평소에 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래 보면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항상 빨래거리인데 집안일들 이런 잡무들을 갖다가 주일날 딱 계산이 나온단 말이에요. 오후 예배 맞추고 나면 딱 몇 시 되고 이때. 그거는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거는 집에 허드렛 일들을 하는 시간으로 주일을 그렇게 도둑질 해간 것이지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쩌면은 양로원이나 고아원이나 어떤 이런 데 가서 밀린 빨래를 해주기 위해서 주일 그런 시간을 보낸다. 그런 노동은 참 거룩한 것이겠죠. 그거는 꼭 보면 이 주일 되면은 가족 모임 만들어 가지고 무슨 꼭 뭐 식사한다느니 뭐 한다느니, 그죠? 그럴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게 주일을 지키는 것과 연관이 되는 좋은 모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습관이고 주일을 그런 식으로 천년덕스럽게 이용해 먹고 그 다음에 뭡니까 주중 6일은 지 하고 싶은 모임들만 늘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소진하면서 주일을 그렇게 하면서 가족 핑계에서 그래 한다. 주일을 도둑질해 먹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이 교제를 집중을 하기 위해서 때로 가족을 돌봐야 될 일이 있고 가정의 일들을 챙겨야 될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을 보내는 당신의 문화와 그게 어느 정도로 당신의 전통으로 그걸 당연히 여기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은 당신은 주일을 도둑질하고 있는 아간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첫째는 예배를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십시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딱 드리도록 하십시오. 교회 아닌 다른 곳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특별한 어떤 일을 만드시고 거기에 대한 예배의 영을 주실 겁니다. 그렇지 않는다 하면은 여러분이 구실을 만들어서 여러분의 편리한 대로 그런 예배를 만들면은 주일을 안식일의 이름으로 도둑질해 먹는 겁니다. 두 번째, 주일은 성경을 배우도록 하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건강을 준비하고 힘을 들이도록 하십시오. 세 번째,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주일을 쓰십시오. 성도의 교제라고 해서 그런 성도의 교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낙심한 자를 돌아보고 나만큼 성경을 알지 못해서 오도되고 있는 자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그리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아름다운 교제의 그런 시간을 가져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이 아름다운 교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친교를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남는 시간에 자기 시간 가지고 TV 보고 인터넷 보고 유튜브 보고 뭐 밀린 집안일하고 뭐 개 끌고 나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개 배설물 주울 거라고 준비하면서 그렇게 개 배설물 그거 주울 거라 집중하면서 개 뒤만 보고 따라다니는 집중력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보라고요. 그죠? 괜히 개도 없는 여러분들한테 뭐 이 소리를 내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다 이거 뭐 인터넷 다 듣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집을 좀 한 번씩 개방하십시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좀 부부가 의논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시간을 내서 우리 그룹을 우리 집에 한번 초청을 하자. 그때는 우리가 식사를 준비해서 좀 뭐 상다리 휘어지도록 하고 뭐 그런 게 있겠어요. 그죠? 내가 이제 우리 권사님들하고 식사 안 한다 그랬어요. 그거 한번 준비하는데 막 설왕설래하자고 뭐 이래서 하길래 차려봐야 별 것도 없는 건데. 그죠?
그런 권사님들하고 식사 안 와요. 교회 모여 있어. 그렇게 피곤 안 되는 걸 가지고 피곤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집에 한 번씩 개방해가지고 성도가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도록 자기 먹는 것, 우리 사는 것, 그리고 인간미 있는 어떤 이런 티타임 아니면은 식사, 어떤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좀 집집이 좀 돌아가면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것, 그게 주일을 보내는 성도의 교제지 않겠어요? 집이 곤란하면은 자기가 딱 평소에 눈여겨봐놨던, 야, 여기는 우리 교인들이 모이면 재밌겠다, 그리 싶은 카페든지 식당이든지 이런 거는 여러분 다니면서 한두 개 정도는 다 봐놓으십시오. 그게 이웃을 생각하는 것이고 섬기는 거예요. 이 보면은 꼭 이래 어디 한번 만난다 이래 하면은, 목사님 뭐 좋아하는입니까? 어디를 가면 됩니까? 나는 그게 다 생색내는 거로밖에 안 보여요. 그죠? 정말 대접할 마음이 있으면 평소에 봐놔라고요. 한두 개 정도로 딱 봐놓고, 그죠? 딱 그런 일이 있을 때, 아, 어느 집사 내가 이 봐놨는데 여기 가면 오늘 우리 좀 재밌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그거 참 얼마나 좀 또 우러나는 곰국 같은 맛이 나는 그런 사랑 아니에요? 이런 걸 좀 준비를 해서 주일이 되면은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할 수 있는 이 일들에 몸이 고단해질 정도로 집중을 하시라고요. 그러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준다 했습니까? 안 준다 했습니까? 우리가 산업곡에 넘어갈 때에 그때의 교인들이, 청년들이 그렇게 주일을 지낸 덕에, 그죠? 정부와 시대를 맞이했고 오늘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와서 지금 이 우리 현대 교인들이 다 까먹고 있잖아요. 안식일을 다 도둑질 해먹고 있는 거예요. 지 여가 시간 활용하는 것으로 다 도둑질 해먹고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받을 복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할 얘기가 많은 것이고 우리에게 배에 있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전통 중에 하나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 주에 이 본문을 나머지 부분을 다루고 그리고 3장 1절에서부터 6절 또 시간 되는 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를 더 덧붙이면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쉬라고 주신 날입니다. 그런데 그 쉼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하는 모든 일들입니다. 빈둥빈둥 노는 것은 사탄에게 코 끼인 겁니다. 이미 안식일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하는 이 일을 위해서 일상적으로 하던 일을, 내 주의력을 헛들이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중지하고 차단하는 것, 이게 그런 일들에 대한 쉼이고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지키는 제도로서의 안식일인 주일, 이걸 위해서 여러분 내가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예배를 드리는 생활에 구질한 변명이 없도록 하십시오. 두 번째, 성경을 배우십시오. 주일에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그걸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준비하시라고요. 세 번째,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과 격려가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솔선수범하십시오. 교회 프로그램 끝나고 나면 내 여가 시간으로 활용하려, 그건 도둑놈입니다. 그러지 않고 뭐 주일날 꼭 TV 보면 안 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때로 내 집을 한번 개방할 수 있고, 때로 내가 좋아하는 식당이나 카페를 다 준비를 했다가 한 번씩 모셔서, 그리고 때로 시간을 내서 개인적으로든 그룹별로든 아니면은 짝꿍이 되는, 그죠? 커피 친구만 만들지 말고 이런 일을 위한 좋은 소울메이트와 같은 친구를 교회에서 만들어서 주일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둘이 같이 좀 이래 해서 고아원도 방문해보고 미혼모도 방문해보고, 또는 저기 노숙인들 무료 급식하는 데 가서 자원봉사도 해보고, 아니면 환경보호센터에 가가지고 뭔가 좀 두세 시간 좀 일도 그렇게 같이 해보고, 아니면 병원에 가서
병원에 좀 자원봉사자로 등록해서 그 시간에 함께 일할 수 있는 두세 시간의 봉사도 이래 해보고, 그죠? 자꾸 그냥 아프다고만 하지 말고 아픈 자를 가서 한번 도와보고 위로를 해보라고요. 그들이 토해낸 것을 치워도 줘보고, 그들이 쏟아낸 피를 닦아내도 보고, 그리고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자원봉사자에게 입히는 이 기어들을 착용하고서 이것을 해보는 걸 통하여서, 그리고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자가 대소변을 다 쏟아버린 그것을 시트를 갈아주고 같이 또 누워주고, 이런 봉사를 주일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가서 한 두세 시간 봉사할 수 있는 것을 혼자 가기 못하면 두세 명 짝을 지어서 그렇게 해보라고요. 이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쉼입니다. 그렇게 쉬는 것, 즉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건강과 경제와 사는 것과 환경 때문에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살도록 만들겠습니까? 비록 나는 몸빼를 입고 다닐지라도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하는 그 힘으로서의 그 집중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내가 입는 옷이 몸빼가 전부 있고 평생 넥타이 하나 똑같은 거 메고 지낼지라도 그 사람은 결코 세상으로부터 멸시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그를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 이러다가 밤새겠습니다. 이만큼에서 마칩시다.